미혹하는 자가 세상에 많이 나왔나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심을 부인하는 자라. 이런 자가 미혹하는 자요 적 그리스도니 너희는 스스로 삼가 우리가 일한 것을 잃지 말고 오직 온전한 상을 받으라. 지나쳐 그리스도의 교훈 안에 거하지 아니하는 자는 다 하나님을 모시지 못하되 교훈 안에 거하는 그 사람은 아버지와 아들을 모시느니라. 누구든지 이 교훈을 가지지 않고 너희에게 나아가거든 그를 집에 들이지도 말고 인사도 하지 말라. 그에게 인사하는 자는 그 악한 일에 참여하는 자니라. 내가 너희에게 쓸 것이 많으나 종이와 먹으로 쓰기를 원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너희에게 가서 대면하여 말하려 하니 이는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택하심을 받은 내 자매의 자녀들이 내게 문안하느니라. 오늘은 진리 안에서 행하는 사랑이라는 말씀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기 원합니다. 여러분 한번 이 제목을 따라 할까요? 진리 안에서 행하는 사랑. 네, 지난주와 오늘까지 총 2번에 걸쳐서 요한 2서 말씀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요한 2서는 사도 요한이 소아시아 지역에 있는 교회의 부녀와 그 자녀들에게 펜을 들어 적어 내려간 편지 형식의 글입니다. 요한이 기록했다고 해서 요한 서신으로 분류되어 부르기도 하죠. 비록 분량면으로 봤을 때는 한 장밖에 되지 않는 짧은 편지 글이지만 우리 성도들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정말 중요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요한 2서에서 중요하게 다루고 있는 주제가 무엇인가? 핵심 주제가 무엇인가? 지난주 수요 예배 때도 이미 살펴본 것처럼 두 단어입니다. 사랑과 진리. 오늘 말씀 제목에도 그 두 가지 단어가 똑같이 들어가 있습니다. 사랑과 진리. 사도 요한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을 진리로 여기는 것이 기독교 신앙의 핵심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다루는 주제도 동일합니다. 먼저 7절 말씀을 우리 읽었지만 한 번 더 같이 읽어보기 원합니다. 7절 말씀 다시 함께 읽습니다. 시작. 미혹하는 자가 세상에 많이 나왔나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심을 부인하는 자라. 이런 자가 미혹하는 자요 적 그리스도니. 아멘. 여러분 우리가 7절을 읽었는데 이 7절의 헬라어 원문 성경을 보시면 우리가 읽은 이 한국어 성경, 개역 개정 성경에는 번역 과정에서 누락이 되어버린 한 단어가 있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어떤 단어냐면 헬라어 접속사로 쓰여지는 호티라는 단어입니다. 이 한글 성경으로 번역되면서 이 호티라는 의미가 생략된 것입니다. 호티가 무엇이냐? 왜냐하면 무엇 때문이다 라는 뜻을 가진 접속어입니다. 그러니까 이 7절 말씀을 좀 더 헬라어 원문의 성경을 그대로 좀 살려서 직역을 하면 이렇게 읽을 수 있겠죠. 왜냐하면 미혹하는 자가 세상에 많이 나왔기 때문이다 라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 처음에 시작되는 호티라는 접속사, 왜냐하면이라는 이 접속사 단어를 통해서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 7절 이하의 말씀 앞에 나오는 선행되는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과 오늘 본문이 연결되어 있다라는 것을 알아차릴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요한 2서는 한 가지 주제, 진리 안에서 사랑하라는 것, 딱 이 한 가지 주제를 우리에게 전하기 위함인 것입니다. 그런 의미로 옆 사람에게 이렇게 한번 권면하면서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진리 안에서 사랑합시다. 네, 우리가 예수님의 그 계명을 받들어 이웃 간에 성도 간에 사랑해야 되는데 진리 안에서 사랑해야 된다라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우리가 깊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왜 우리는 진리 안에서 서로 사랑해야 할까요?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만약 우리가 이 사랑에 이웃을 사랑하는 것에 실패한다면 그것은 곧 진리를 깨닫고 진리를 실천하는 일에 실패하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두 번째 이유는 무엇이냐? 진리 안에서 서로 사랑해야 되는 이유는 우리는 우리의 믿음을 흔들고 무너뜨리려고 하는 거짓 이단들이 지금도 셀 수 없이 넘쳐나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심지어는 이제 교회 안에까지 서스름없이 침투하여 있고 이단들이 드나들고 있는 실정이지 않습니까? 그들은 성도들을 어떻게 미혹합니까?
초대교회 당시 가장 성행했던, 가장 활발하게 활동했던 이단이 영지주의 이단입니다. 이들은 자신들에게만 새로운 빛이 비춰진다, 자신들에게만 새로운 계시가 주어진다, 전에 알지 못하던 새로운 말씀을 자기들은 이제 가르친다라고 그렇게 성도들에게 접근합니다. 그들은 기존 교회에서는 참된 말씀을 가르치지 않는다라고 말하면서 오직 자신들에게만 근본 진리를 뛰어넘는 이 초월적인 지식, 하나님이 직통으로 부어주시는 특별한 말씀을 가지고 있다라고 주장합니다. 이들을 가리켜서 영지주의자들이라고 하는데, 이들은 하나님의 신성을 지나치게 강조하면서 또 예수 그리스도의 인성은 아예 무시합니다. 예수님이 인간의 몸으로 이 땅 가운데 오신 것 자체를 부인하는 자들이죠. 사도 요한은 이렇게 교묘한 속임수로 성도들을 미혹하는 이 이단으로 인해서 초대교회가 어려움을 당하고 있다는 것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은 오늘 말씀을 통해 진리의 말씀을 믿는 것과 하나님과의 깊은 사랑의 관계 가운데 있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반복적으로 지난주에 이어서 또 반복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초대교회에 큰 악영향을 주었던 영지주의를 포함해서 이전에도 그랬고 또 이후에도 많은 이단들이 이 기독교 진리를 위협해 오고 또 위협해 올 것입니다. 그래도 여러분 참 다행인 것은 우리 믿음의 조상들과 신앙의 선배들이 이 믿음을 잘 지키기 위하여서 고군분투하면서 정말 죽음을 불사하면서 이 믿음을 잘 지켜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 여전히 많은 이단들이 존재하고 있고 우리 성도들을 미혹하려고 지금도 틈을 살피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작년에 코로나가 이제 막 시작하는 그 시작점쯤에 대구에서 코로나가 폭발적으로 그 확진자가 폭발적으로 늘어났던 그 사건을 아마 다 기억하실 것입니다. 그 중심에 신천지라는 이단 단체가 있었죠. 어떻게 보면 코로나 덕분에 이 신천지라는 이단이 일반 사람들에게는 잘 알려지지 않았던 신천지의 그 내막이 언론을 통해서 방송을 통해서 여과 없이 드러나게 된 계기가 됐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서 과거 2007년에 신천지에 대한 특집 방송을 PD수첩이라는 프로그램을 통해서 보도했던 이 방송이 작년에 또 한 번 재편성이 되고 또 한 번 신천지 특집 방송을 보도한 적이 있습니다. 이 방송을 보시면 정말 안타까워 하시는 분들이 많을 텐데요. 당시에 이 방송이 나가는 것을 반대하는 신천지 측에서 많은 무리들이 이 방송국 앞에서 막 데모하는 그 모습이 또 뉴스에 보도되면서 많은 이슈가 되었습니다. 저도 이 방송을 봤는데요. 참 안타까운 것은 어떤 분의 딸이 신천지에 빠지게 되었는데 그 딸이 집을 나간 지 3년이 지나도록 집을 안 들어온다는 것입니다. 더 기가 막힌 것은 딸이 자발적으로 안 들어간다는 것이죠. 신천지에서 강제로 억류하고 있는 상황이 아니라 본인에게 자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본인 스스로 선택하고 본인 의지로 집을 안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철저히 그 안에서 잘못된 교리에 세뇌되어 버린 것이죠. 잘못된 종교에 열심을 내다 보면 바빠서 그렇다고 칩시다. 그런데 더 기가 막히고 코가 막히고 또 보는 사람들로 하여금 정말 가슴을 치게 만들었던 한 장면이 있었습니다. 그 딸이 이런저런 사람들의 도움으로 우여곡절 끝에 부모님과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부모님을 만난 딸이 부모님을 향하여서 엄마, 아빠라고 부르지 않고 뭐라고 부르는지 혹시 들으셨습니까? 아줌마, 아저씨, 여기서 이러지 마시라고. 그러면서 그 어머니가 애끓는 심정으로 들고 있던 피켓을 막 무력을 사용하여 다 부셔버리고 그리고 막 입에 담기도 힘든 욕을 막 하면서 부모를 부모로 대하지 않고 전혀 대적으로 적대 관계로 대하는 것을 보면서 참 가슴이 아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신천지뿐 아니라 이단 단체에서는 자신의 단체에 해가 된다면 그 대상이 누구든 부모든 자식이든 상관치 않고 어떻게 해서라도 등지고 나와야 한다고 가르치기에 그 교육에 세뇌받은 딸이 가족을 향해 등을 돌리는 것을 보면서 그리고 결국 모든 것을 거부하고 다시 그 단체로 돌아가는 그 딸을 보면서 정말 반사회적이고 비인륜적인 모습으로 인해
적지 않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일은 나랑 상관없는 먼 나라 이야기가 아니게 되었습니다. 우리 주변에도 조금만 여러분 둘러보시면 꽤 가까운 곳에서 이런 비상식적이고 비현실적인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쩌면 여러분의 가족의 일이 될 수도 있고 여러분 자녀의 일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함께 신앙생활하는 성도들에게도 이런 일들은 충분히 일어날 수 있습니다. 사도 요한은 교회 안에 침투하여 오는 비진리로부터 성도들을 보호하기 위해 오늘의 본문에서 이단을 경계하도록 권면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근데 참 이상합니다. 예수님께서 주셨던 그 사랑의 말씀, 은혜의 말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런 번씩 7번이라도 용서해라, 그것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계명인데 오늘 본문에서는 미혹하는 자를 경계해야 돼, 이런 자들을 집에 들이지도 말고 만났을 때 인사도 하지 말라는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과연 어떻게 하는 것이 진리 안에서 사랑을 행하는 것일까요? 오늘 본문에서 사도 요한이 가르치고자 하는 뜻이 무엇인지 그 뜻을 바로 깨달아 하나님의 뜻에 맞는 사랑을 실천해 나가는 우리 모든 창엘의 성도들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은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누어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미혹하는 자를 경계하라. 네, 오늘 본문 7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미혹하는 자를 경계하라라고 강하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사도 요한이 이 편지를 쓸 당시에 성도들을 미혹하는 적 그리스도가 있었습니다. 이들은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셨음을 부인했던 자들이었습니다. 앞선 서두에서 말씀드렸던 그 영지주의자들과 같은 자들이죠. 그 당시 유대인들은 구약 성경에서 예언한 대로 메시아가 나타날 것을 믿었고 또 그 권력, 절대 권력을 가진 메시아가 이스라엘을 회복시킬 것을 믿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회복의 의미를 잘못 이해하고 헛된 기대를 품고 있었던 것이죠. 그들이 기대했던 메시아는 어디에선가 갑자기 영웅처럼, 혜성처럼 멋있게 등장해서 강한 리더십으로 군사권을 통솔하여서 군대를 이끌고 주변 국가들을 정복하고 영토를 넓히고 경제적으로도 부유하고 강성한 나라가 될 그 꿈을 꾸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 나라를 통솔할 메시아라면 당연히 구약시대의 가장 선왕으로 칭찬받고 존경받았던 다윗 왕 정도는 돼야 되지 않나, 나름대로의 기준이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메시아가 베들레헴이라는 작은 시골 마을에서 태어나고 더군다나 왕실에서 귀족 집안에서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요셉이라는 한 목수의 집안에서 태어났으며 강대한 국가를 이루기는커녕 사람들 손에 붙잡혀서 아무것도 해보지도 못하고 허무하게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버린 예수를 메시아로 인정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거절했고 그가 인류의 죄를 사하기 위하여 십자가에 피 흘렸었음을 믿지 않았으며 그의 부활도 그의 재림도 믿지 않았습니다. 사도들은 목숨을 내어놓고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담당하신 구세주이심을 전파하였으나 미혹하는 자인 이 적그리스도들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도 아니고 구세주도 아니다라는 잘못된 거짓된 가르침을 전달하였던 것이죠. 7절에 보면 이런 미혹자들이 세상에 많이 나왔다라고 했습니다. 이런 미혹자들이 교회에 침투하게 되고 성도들의 집을 가가호호 방문하게 되므로 성도들의 이 믿음의 신앙에 큰 위기를 맞게 된 것이죠. 사도 요한은 이런 위기에 처한 성도들에게 미혹하는 자들을 어떻게 경계해야 될 것인가 펜을 들어서 서신으로 남긴 것이 요한 서신입니다. 8절에 보면 사도들이 목숨을 걸고 일한 모든 수고가 헛되지 않을 뿐 아니라 복음을 전달받은 성도들이 예수께서 다시 오실 때에 받을 그 온전한 상을 잃지 않도록 이단 세력으로부터 자신을 잘 지키라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것이 첫 번째 주제였죠. 두 번째로 또 한 번 따라합니다. 미혹하는 자를 집에 들이지도 말라. 네, 미혹하는 자를 집에 들이지도 말라. 두 번째입니다. 사도 요한은 본문 10절, 11절을 통하여 미혹하는 자를 집에 들이지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디도서 1장 8절 말씀을 보면 감독,
그리고 장로의 자격을 나열하고 있는데 그 중에 한 가지 덕목이 무엇이냐면 나그네를 극진히 대접하라는 항목이 있습니다. 장로뿐 아니라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도 이 항목은 적용되어지는 것이죠. 자기 집에 찾아오는 나그네를 대접하는 일은 마땅한 일입니다. 물론 그 당시에 나그네란 그냥 지나가는 길 가는 여행객이 아니라 복음 전도를 위해 이곳 저곳 여행하고 다니는 복음 전도자들인 것입니다. 복음을 위해 직업을 갖지 아니하고 수고하는 복음의 종들이기 때문에 그들을 대접하는 것이 성도의 마땅한 도리였던 것입니다. 그러나 사도들이 가르친 그 복음과 정반대되는 교훈, 잘못된 교훈을 가지고 방문하는 적 그리스도인일 경우에는 11절에서 그들이 미혹자들이다, 적 그리스도다. 그렇기 때문에 집에 들이지도 말고 인사도 하지 말고 11절에서 좀 강하게 얘기하죠. 만약에 그 일을 하는 사람은 그 악한 일에 참여하는 사람이다. 같이 그 일을 하는 사람이라고 지금 단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미혹하는 자들이 방문했을 때 그들에게 인사하거나 환대하는 것은 그들이 하고 있는 그 악한 일을 격려하는, 축원하는 그런 일이 되기 때문에 그런 자들이 방문할 경우에는 과감하게 문도 열지 말고 냉대하라는 말씀, 경고의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들이 그런 푸대접을 받아 마땅한 것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으며 신앙생활 잘하는 성도들로 하여금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하도록 미혹하는 자들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사랑으로 손님을 대접하겠다고 하여 이당까지도 대접하는 경우라면 나그네를 대접하는 것이 아니라 그 악한 자들과 뜻을 공모하는 자들이 되어버린다는 것이죠. 그렇게 결과적으로 예수님을 푸대접하는 일을 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사람을 사랑하되 진리 안에서 사랑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요한은 12절, 13절을 통하여 인사로 편지를 마칩니다. 사도 요한은 진리와 사랑 그리고 이단을 경계하라고 글을 썼는데 좀 더 계속해서 글을 쓰고 싶지만 쓸 말은 많지만 종이와 먹으로 쓰는 것보다 직접 대면하여 말로 하려고 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직접 만나서 성도들과 교제를 통해서 기쁨을 충만하게 누리기 위함이다라고 하고 있죠. 사도 요한은 이 이단의 세력들이 교회나 성도의 가정을 방문하여 거짓 가르침을 가르치는 것을 막기 위해 급한 대로 이 요한 이서 말씀을 써내려 보내지만 곧 시간을 내어 짧은 시간 안에, 멀지 않은 시간 안에 직접 방문하여서 더 구체적으로 그 성도들이 진리 위에 굳건히 설 수 있도록 권면할 것이다 라는 뜻을 밝히고 편지를 맺습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세상은 갈수록 악해져 가고 또 이단들은 포교 전략이 우리의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교묘해지고 또 악랄해져 갑니다. 이렇게 무엇이 옳은 것인지 그른 것인지 분별하기 힘든 시대에 우리 창일의 성도들은 올바른 영적 분별력을 가지고 올바른 기준을 세울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제가 즐겨 사용하는 슬로건, 이제는 많이 들어서 아실 것인데 한번 따라하길 원합니다. 바로 알고, 바로 믿고, 바로 살자. 여러분, 이 정말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한 분이 여기에다 하나를 더 추가해 주시더라고요. 바로 전하자라는, 바로 살자에 어떻게 보면 포함된 내용이지만 바로 전하는 것 정말 중요한 것입니다. 어떻게 아는 것이 바로 아는 것이고 바로 믿는 것이고 바로 사는 것이고 바로 전하는 것이냐? 거듭 강조하지만 말씀대로, 성경대로 아는 것이 가장 바른 것인 줄 믿습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전해주신 이 성경, 이 말씀대로, 이 말씀에 근거하여서 옳고 그름을 분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따라서 우리 성도들의 삶의 기준은 무엇이냐? 말씀인 것이죠. 세상의 이치나 세상의 문화나 세상의 역사가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 안에 그리스도인의 이 문화와 역사와 기준이 다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진리이기 때문에 그 말씀의 빛에 조명해보면 진리와 비진리를 너무도 쉽게 분별해낼 수 있습니다. 예전에 원로 목사님께서 하신 말씀이 있었는데 그 말씀에 제가 참 공감이 되고 또 같은 또 감동이 되어서 여러분들께 한 번 더 나누려고 합니다. 아마 다 들으면 아실 것입니다. 지금 이 세대 가운데, 이 시대 가운데 편만에 있는 여러 이단들 많지 않습니까?
대표적으로 신천지, 구원파, 통일교, 여호와의 증인, 안상 증인의 굉장히 많습니다. 다 나열하기도 힘들 정도로 많은데 이런 이단들의 핵심을 다 알고 공부할 필요가 없다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물론 이들이 무엇을 주장하는지 기본적인 것을 알면 조금 도움은 되겠지만 몰라도 된다. 왜 그러느냐? 새로운 이단들이 또 새롭게 생겨나고 셀 수도 없고 다 파악할 수도 없는 이단들이 새롭게 생겨나기 때문입니다. 세상에 가짜들이 너무 많은데 우리가 이걸 어떻게 다 알겠냐는 거죠. 다만 진짜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정확하게 분별해낼 수 있는 능력이 있으면 진짜 이외에 나머지는 다 가짜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향해야 되는 목표는 무엇이냐? 진짜가 무엇인가를 분별해낼 수 있는 능력, 바로 그것이죠. 그렇습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에 수많은 가짜들이 판을 치고 달콤한 속삭임으로 우리를 유혹하고 미혹한다 할지라도 우리에게 길이 되시고 진리가 되시고 생명이 되시는 분은 지금도 우리 안에 살아 역사하시고 운행하시는 하나님 한 분밖에 없음을 믿음으로 고백하고 그 하나님만 의지하며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 깨달은 사도 요한의 권고대로 진리를 위해 사는 나그네를 극진히 존중할 줄 알고 비진리를 전하는 나그네를 집에 들이지도 않고 인사도 하지 않는 것, 무엇이 옳고 그른 것인지 영적인 기준을 정확하게 세우고 영적인 분별력으로 분별해낼 수 있는 영적 수준이 높은 상일의 성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택하는 길이 아무리 화려해 보이고 달콤해 보이고 또 그것들이 크게 보인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런 곳에 현혹되는 것이 아니라 비록 초라해 보이고 연약해 보이고 많은 사람들이 걸어가는 길이 아니다 할지라도 그 길 끝에 주님이 서 계시다면 비록 힘들고 외롭고 쓸쓸한 걸음이 될지라도 우리가 그 주님 바라보면서 그 길 잘 감당해내며 그 길에 서 계신 주님 앞에 설 때까지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 잘 감당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시간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기도합시다. 사도 요한이 전해준 말씀을 통해서 깨달은 것처럼 이웃을 사랑하고 포용하고 용서하되 진리 안에서 행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또한 그 진리 대신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깊이 묵상함으로 갈수록 분별하기 힘든 세상 가운데 말씀을 기준으로 무엇이 옳은 것인지 무엇이 진짜인지 분별해낼 수 있는 영적인 능력도 허락해달라고 우리 시간 주님의 이름을 한번 부르고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